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마스크들 쓰고 계시니까 얼굴들이 누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치리 목사로 파송된 조경환 목사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인데요. 사실상 대강절은 예수님의 그 초림, 성탄의 주님보다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시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시죠?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이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신학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 가운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인생 최고의 소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대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 40절 41절의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이 날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래. 우리 주님이 재림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한 사람은 남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데려가는데 누구는 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42절, 4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하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자지 말아야 할까요? 잠을 자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잠을 안 자면 며칠 있으면 주님 만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끼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끼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끼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4장 후반절부터 25장 전체를 보시면 네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가지 비유라고요?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비유들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를 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안 되고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들을 그 비유 하나하나씩 볼 때가 많거든요.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봐야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악한 종에 관한 비유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2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개의 또 비유가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구분하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네 가지 비유를 어떻게 봐야 한다 그랬죠? 통합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음과 준비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그 나타난 이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번째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종의 마음속에 주인이 금방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 올 거라 생각했다고요? 더디오리라. 한참 있다 올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이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어요? 자기보다 못한 종들을 때려요.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때이니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던 시각에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각에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이 약한 종을 엄히 때리고 벌을 내렸다라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 걸 알았어요? 더디오리라. 천천히 오실 것이다. 나중에 오실 것이다. 한참 후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이 종들은 아예 주인이 언제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잖아요. 모두가 다 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도착했을 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5 처녀는 기름을 더 충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신랑이 와요. 그리고 혼인집의 문이 닫히게 되고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기름이 무엇일까? 무슨 기름일까?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일까요? 1번 휘발유,
2번 경유, 3번 등유.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얘기할 때 성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적 생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을 위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적 관련을 해서 기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맞지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나머지 5처녀에게는 기름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처녀 모두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재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능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 날짜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날짜가 가까워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준비가 다 합격할 준비가 되어졌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아는 것과 준비되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실 걸 아시죠? 다시 오심을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준비되어 있으니. 그래서 이 악한 종의 비유와 10처녀의 비유는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에가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비유, 악한 종의 비유와 10처녀의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25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4장 42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제는 또 23장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두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유잖아요.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갔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서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오늘 주님의 그 재림과 이 재림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해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기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은 계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나에게 주신 재능을, 능력을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권력, 명예, 지식, 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주님이 계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남겼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 복을 받는 자요. 염소는 왼편, 저주를 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대요. 복과 저주로 구분하시겠대요. 그 구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25장 35절 36절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드리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 보는 것.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주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주십니까?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임금이 이르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래요. 이 비유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왼편에, 우리를 오른편에 앉게 하실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로 우리를 구분할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존경하고 대접할 만한 분을 대접하고 존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래요. 스쳐 지나가기 쉽고, 무시하기 쉽고, 멸시하기 쉽고, 업신여기기 쉬운 그런 존재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대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나에게 한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를 복과 저주로 구분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이 가르치신 비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정말 열매 맺고 있는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인생의 내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재능들, 부귀영화들 그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산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이웃들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마땅히 존경하고 대접할 만한 분도 있지만 때로는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 속에 어그러져서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서로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기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은 성경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꼭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되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축소되고 그렇지만 성탄절이 되면 이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도 반드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가 될 것이냐, 악은 게으르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준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상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미 내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준비는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있을 게 아니에요. 더디 오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오실 얘기입니다. 곧 오실 얘기입니다. 지금 오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재림의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 먼 훗날에 오시겠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인생에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죽음이 올지도 몰라요. 2017년 세계 통계에 보시면 한 해에 죽는 사람이 5,600만입니다. 1년에 죽는 사람이 5,6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아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사망자 통계를 치시면 쭉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지금 또 순간순간 그걸 보면 가슴이 막 콩닥콩닥 뜁니다. 왜요? 나도 거기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의 준비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주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 코로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만날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기쁘게 또 소망 중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울산성결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고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까요?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재림의 주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도 오셨지만 곧 오실 것입니다. 혹시 더디 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 맺지 못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히 준비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만남이 주셨던 만남의 이웃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참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속히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잃어버리고 만각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깨어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함께함으로 함께 격려함으로 함께 위로함으로 함께 손을 붙잡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